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입니다. 네. 우리 8단 단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예배드리다 온 우리 110대대 용사들은 보시다시피 이렇게 교회가 아담하고 우리 이 예배드리는 인원도 조촐해요. 그래서 군종병도 많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전사님이 혼자 찬양하고 올라와서 말씀 전하고 왔다 갔다 하니까 좀 정신없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있었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금과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모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들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잘 간직하고 돌아가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이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깨달아 주님이 기뻐하시는 참 제자, 착한 아들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전하는 자의 입술은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고 부족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저의 모습은 주님 십자가 뒤에 가리워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능력만 선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독일에 어떤 하나의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굉장히 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게 어떤 건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부터 약 500여 년 전인 1517년 10월 31일 날 어마어마한 사건이 있었는데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네. 독일에서 있었습니다. 힌트. 독일. 비텐베르크 성당. 천장에 비슷했습니다. 네. 비텐베르크 성당에 마틴 루터라고 하는 한 사제가 이 로마 카톨릭 교회가 너무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붙였죠. 그래서 불길이 일어났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뭐라고 하나요? 종교 개혁이다. 들어보셨죠? 종교 개혁. 이제 생각났어요. 예. 종교 개혁이 있었던 날이 지금 2019년이잖아요. 502년 전이네요. 정확히 1517년 10월 31일 날 독일에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 지금 오늘날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도 개혁이 필요하다. 지금도
교회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것들이 너무 많다. 지금 이런 다시 제2의 종교개혁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종교개혁이 일어났었던 그 당시로 잠깐 돌아가서 그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의 모습은 어떠했는지 한번 돌아보고 지금 우리들의 현 주소는 그럼 과연 어떠한가를 비교해 봄으로써 우리의 믿음 생활을 좀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마틴 루터에 의해서 종교개혁이 시작되었던 16세기를 가리켜 우리는 중세시대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전하는 이 말씀은 성경 말씀이기도 하지만 또 우리 과거 역사를 배우는 아주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믿음이 좀 깊지 않은 우리 용사들도 잘 들어놓으면 아까 얘기했던 종교개혁이라는 게 무엇이고 종교개혁 역사 이런 것들도 함께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당시 아까 얘기했던 1517년은 16세기죠. 지금 21세기니까 16세기를 가리켜 중세시대라고 부릅니다. 이때는 종교적인 타락이 아주 극심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의 시대상을 짧게 요약하면 한 4가지 정도로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한번 그때 당시의 모습과 지금을 한번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때 당시인 중세시대에는 큰 교회들이 아주 많았고 또 작은 교회들도 교회의 숫자들이 아주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세기 유럽은 어디 가든지 웅장한 예배당들이 많이 있었고 예배당 안에는 성직자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실제로 독일의 쾰른이라고 하는 어느 중소도시에는 그때 당시 약 3만 명의 인구가 살았다고 하는데 그곳에 교회가 약 100여 개가 있었다고 합니다. 즉 300명, 인구 300명당 하나씩의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때 가장 종교가 부흥했던 시기였다. 가장 종교적인 시기였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역설적으로 교회가 그렇게 많고 종교가 부흥했던 그 시대에 종교개혁이 필요했었던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날 어떻습니까? 밖에 나가보면 십자가 빨간색 저녁에 밤에 이렇게 보면 빨간색 십자가 불빛이 굉장히 많이 보이죠? 지금도 교회는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또한 중세시대의 모습은 성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시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는 로마 카톨릭에서 이 성경책을 금서로 지정했습니다. 금서. 여러분들 금서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옛날 그 오공화국 시절에 어떤 이런 사회주의에 관한 서적들을 금지 서적으로다가 지정했었죠. 금서. 마찬가지로 이때 로마 카톨릭 중세 시대에는 성경 말씀이 금서였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 우리의 개념으로는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아니 뭐 불교 경전을 금서로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교회에서 성경을 금서로 지정했다니. 그런데 그게 사실입니다. 평신도가 성경을 깨닫게 되면 교회에서 문제를 일으킨다라고 보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도록 하였고 성경을 읽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그래도 혹시 읽을까봐 아예 읽지도 못하는 언어로 고대 라틴어로 성경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을 아예 안 팔 수는 없잖아요. 사제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신부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성경책이 팔긴 팔았는데 그때 당시 시가로 오늘날의 돈으로 환산하면 성경책 한 권이 약 5억 원 정도 했다고 합니다. 5억. 여러분들 지금 그 앞에 쌓여있는 성경책이 16세기에 5억 원이었대요. 5억 원 한 권에. 예. 아까 얘기한 것처럼 혹시 돈이 많아서 성경을 누군가 소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라틴어, 그러니까 외국어예요, 외국어. 그것도 그냥 외국어가 아니라 고대 라틴어. 도저히 사람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지금 영어를 못하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죠. 옛날 언어였기 때문에. 그때 당시 라틴어는 서양 언어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언어였었고, 그때 이 고대 라틴어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아주 극소수였다고 합니다. 심지어 카톨릭 사제들조차도 라틴어를 읽을 줄 모르는 사제들이 엄청나게 많았다고 합니다.
희한하죠? 목사님이 성경책을 읽을 수 없었다는 거예요. 그때 당시. 예. 이게 바로 사탄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평신도로 하여금 성경을 소유하지도 못하게 하고 읽지도 못하게 하고 말씀을 전하는 사제, 목사님들도 성경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떻습니까? 오늘날 교회에 뭐 다는 아니겠지만 교회에 이 성도들이 신학교 가는 거를 많은 목사님들이 싫어한다고 합니다. 왠지 아세요? 성도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성경을 많이 알면 목사님들이 힘들어진다는 거죠. 말씀 전하기가. 그래서 신학 공부하는 것을 별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평신도들이 성경을 공부하는 것을 원하지를 않아요. 물론 이제 제자 훈련, 성경 공부 가르쳐 주시는 훌륭한 목사님들도 많지만 그런 것들을 원하지 않는 분들도 계셔요. 그리고 평신도들끼리 어디 모여서 성경을 공부한다 그러면 그거 굉장히 위험하게 보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여기 있는 전도사님은 평신도 직장인 성경 공부 선교회를 섬기고 있거든요. 뭐 저도 전도사고 이제 좀 있으면 목사 안수를 받게 되겠지만 저는 제가 전도사기 때문에 거기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평신도들이지만 성경을 다 같이 읽고 연구하고 와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약간 스터디 그룹 같은 그런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뭐가 잘못됐죠? 잘못된 게 없어요. 근데 아직도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우려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왜 그런지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만 이때 당시 로마 카톨릭 시대와 그 모습이 저는 별로 다르지 않다라고 봅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소위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읽는 사람 꾸준히 뭐 많지 않더라도 나는 꾸준히 성경을 읽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10%가 안 된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 시험 들까봐 물어보진 않을게요. 제가 시험 들까봐. 여기 있는 여러분들 중에는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성경을 읽는 사람이 과연 몇 분이나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 번째, 중세시대는 미신적이고 이교적인 신앙으로 이 교회가 변질되었었습니다. 성경이 금서로 지정되어 있고 성경이 비싸서 소유할 수도 없고 소유했다 하더라도 읽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아가거나 이 신앙을 하는 데 있어서 말씀을 근거로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어떤 자연 현상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일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라고 하는 이런 미신적인 행위들이 굉장히 많아졌었습니다. 게다가 그때 당시에 흑사병이라고 하는 페스트라고 하는 그 전염병이 그 유행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고 또 죽음에 대한 공포를 가져왔었던 시절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이 좀 왜곡되어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 막 무서운 신. 오늘날 이슬람교도들이 믿는 그 알라가 바로 그런 신이거든요. 알라는 막 우리를 벌하고 죽이는 신. 그러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우리가 잘못했을 때 사랑의 매를 드시기도 하시지만 하나님 너 이번 주에 교회 빠졌으니까 너 길 가다가 꼬꾸라져서 코 깨져라.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근데 이때 당시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했었다는 겁니다. 왜냐? 말씀이 없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은 맨날 화만 내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진노를 잠재우기 위해서, 달래기 위해서 그때 당시 많은 로마 카톨릭 교도들은 고행과 금식을 많이 하게 됩니다. 이런 어떤 고행이라 하면 내가 어떤 막 내 몸을 학대해 가면서 하나님의 화를 가라앉히기 위한 그런 것들이 팽배했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예수님이 살았던 그 당시만 하더라도 그 예수님과 사도들이 그 거닐었던 그 길을 내가 예를 들어 무릎으로다가 그 길을 걸어 기어가면 뭐 무릎이 까지고 피투성이가 되고 난리가 나겠죠? 그렇게 하게 되면 내 죄가 감면된다고 하는 그런 사상들. 또 종교적인 어떤 위안을 얻기 위해서 어떤 잘 작성된 기도문을 통해서 그걸 암송하고 그걸 주문처럼 계속 반복해서 외우면
하나님의 큰 복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약간 부적 같은 신앙, 기도문이 부적이 되어버린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불교 다니시는 분들이 팔에 뭐 차죠? 묵주 차죠, 묵주. 근데 그 묵주가 지금 천주교에도 있죠. 천주교에도 교인들도 묵주를 차거든요. 이 불교 다니는 분들이 그 현세의 고난을 잊기 위해서 이렇게 뭐 수행을 한다고 하는 이 묵주가 그 얼레인 로쉬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천주교에 유입이 되게 됩니다. 불교에서 찾은 묵주가 천주교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 그 교인들은 묵주를 만지면서 그들의 소원을 빌기도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미신적인 행위죠. 이거 오늘날까지도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천주교의 그 미신적인 습관들입니다. 또한 이 당시 중세시대의 무지와 미신의 또 다른 예는 성자 숭배 사상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성자 숭배 사상. 여기서 말하는 성자란 성부, 성자, 성령 할 때 그 성자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인. 훌륭한 사람을 마치 신처럼 떠받드는 사상이 중세시대 로마 카톨릭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바로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마리아. 이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은 이 말씀을 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렇게 전해져 오는 이야기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다 보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알지 못해서 내가 기도해도 잘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자 하나님은 나의 죄를 아직도 미워하시나 봐. 그러니까 아주 훌륭한 삶을 살다가 간 예수님을 잉태했다가 예수님을 낳았던 육신의 엄마인 마리아에게 내가 소원을 빌면 마리아가 하나님에게 잘 얘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신앙이 들어와서 오늘날에도 카톨릭 교도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게 바로 성자 숭배 사상이죠. 뿐만 아니라 성물 숭배 사상으로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성물 말 그대로 물건, 어떤 신성한 물건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막 숭배하는 것이죠. 재미있는 것은 그때 당시에 이 성물 하나를 어떤 걸 내가 이렇게 소유하고 있으면 내 죄가 감면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 아까 제가 얘기했던 마틴 루터를 후원해줬던,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 적극 지지해줬던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종교개혁을 지지해주고 후원해줬던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조차도 그는 약 5천여 점 이상의 성물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이 아주 박물관이었던 거죠, 박물. 예를 들어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베들레헴 말구유에서 하나 주워왔다고 하는 그 볏짚. 그게 거기서 갖고 왔는지 어디서 갖고 왔는지 알게 뭐예요. 근데 어딘가에서 비싸게 돈 주고 샀겠죠? 예수님 말구유에 있었던 볏짚이라고 하니까. 그걸 갖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유아 시절에 사용했다고 하는 기저귀. 그런 게 진짜 있었나 몰라. 그런 거. 또 마리아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그 엄지손가락. 마리아의 엄마의 엄지손가락을 또 갖고 있었고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의 그 나무 조각 파편 하나, 그런 것들. 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묻어 있었다고 하는 그 천 조각. 또 불에 탔던 모세의 가시나무 줄기. 이 구약 시대의 모세의 가시나무가 이때까지 있었는지 참 의아하긴 한데. 또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때 사용했다고 하는 그 빵 조각. 이것도 부패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쨌든 이런 것들을 한 5,000점 이상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성물을 하나 요거는 며칠짜리, 요걸 내가 갖고 있으면 내 죄가 한 100일이 감면이 되고, 요거는 한 1000일이 감면되고, 이런 가치들이 매겨져 있었던 거죠. 그 가치도 인간이 매긴 건데 사실은. 그래서 그 프리드리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었던 그 성물의 가치를 전부 환산해 보니까 그는 총 1990만 일에 해당하는 면죄 효과가 있었다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런 성물 숭배 사상이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종교개혁을 지지했던 사람조차도 그런 것들을 맹신하고 있었던 시대가 이 중세시대의 암흑시대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뭐 성지 순례 사상에도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내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고행으로 따라가면 나의 죄가 없어지거나 감면되어진다라고 하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도 많은 이들이 성지순례를 하죠. 성지순례 전 나쁘다고 보지 않습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대한민국 땅에서 이 성경 말씀을 아무리 보고 해도 이 지명이 낯설고 이게 별로 와닿지가 않다가 그때 가서 성지를 보고 저도 아직 못 가봤습니다만 저는 이제 터키 쪽만 조금 봤는데 이스라엘 쪽은 못 가봤는데 여기가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베들레헴이구나. 여기가 예수님이 산상설교를 하셨던 곳이구나. 뭐 이런 예수님이 십자가를 걸어가셨던 골고다 언덕이 여기구나. 이런 것들을 눈으로 보면 더 생생하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기는 해요. 그러나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도가 지나쳐서 그 길에서 내가 뭔가를 하면 내 소원이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한다든지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하는 분들이 오늘도 전 세계에는 많이 있습니다. 성지순례가 왜곡이 된 거죠. 이 또한 이때 당시에 어떤 미신적인 사상들과 크게 별반 다르지 않는 것 같습니다. 또 네 번째, 중세시대 교회는 재정적 부패, 도덕적인 부패가 아주 극심했었습니다. 이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게 된 계기가, 결정적인 계기가 된 것도 이 물질적인 부패가 어떤 큰 동기를 제공했었던 것이죠. 그 예로 성직 매매가 횡행하고 있었습니다. 성직, 즉 신부의 자리를 돈 주고 사고 파는 거예요. 오늘날 따지면 목사를 사고 파는 거죠. 또 교회 공석 제도, 공석 목회 제도라 그래서 그 성직자가 없는 교회를 2개, 3개씩 맡고 있는 이 신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들어오는 재정 수익이 내가 교회를 2개, 3개를 하면 할수록 내 수익이 늘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온갖 비리가 아주 팽배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말씀 전하러 오셨던 우리 김수홍 목사님은 요 인접대대인 101대대 101포병대대 영일교회 담임 목사님이셔요. 근데 원래 여기도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잖아요. 전 전도사기 때문에 여기 담임 목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원래 이 행정조직상 101대대 영일교회 목사님이 거기와 여기도 같이 담임을 하고 계시도록 되어 있어요. 그리고 저는 김수홍 목사님 밑에 이제 전도사로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왔다 갔다 하시기 힘들기 때문에 여기를 저에게 이제 맡기다시피 하신 건데, 이제 그래도 뭐 법적으로나 아니면 뭐 우리가 교회 운영상 큰 문제가 없거든요. 큰 문제가 없는데 이제 그래도 여기 한마음교회도 담임인데 왜 여기 한 번도 안 오냐 뭐 이런 주변에 말들이 좀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김성 목사님이 지난주부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은 매월 첫째 주는 내가 여기 와서 설교를 하겠다 하셔서 지난주에도 오셨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 김성 목사님이 그쪽 교회 이쪽 교회에서 나오는 이 현금 수익이 뭐 가신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우리 군인교회를 맡고 있는 이 민간 사역자들은 월급이나 어떤 이런 생활비 이런 재정 그런 게 없거든요. 그냥 순수하게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이때 당시에 그런 공석 목회 제도와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끼리 여기 대대원들끼리 이렇게 생활하다가 갑자기 뭐 여단장님 오시거나 군단장님 오신다 그러면 우리 뭐 좀 청소도 좀 하고, 예? 좀 밥 먹으러 다니고 이렇게 할 때도 좀 줄 맞춰서 다니고 하듯이, 뭐 우리도 우리끼리 있을 때는 괜찮지만 김성 목사님 오실 적에는 우리도 조금 더 이렇게 예배 인원도 좀 신경 쓰고 우리 군종들이 조금 더 노력해서 대표 기도나 찬양 인도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 재훈이가 대표 기도도 한 건데, 하여튼 뭐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런 배경이 있다라는 걸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래서 어쨌든 다시 중세 시대로 돌아가 보면 이런 재정적인 부패가 성직자의 타락으로 많이 연결되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물질, 돈의 부패는 성적인 타락으로도 많이 연결이 돼요.
지금도 돈 많으면 성적으로 타락하게 되죠. 요즘 뭐 버닝썬인가 뭐 그것 때문에 요즘 뭐 사회적인 이슈로 말이 참 많은데 그것도 다 그런 거 아닙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비싼 고급 술집 다니면서 여성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이때 당시의 모습이 어땠냐면 이 교황이 된 사람, 교황이라면 이 신부들 중에서도 최고 대빵 아니에요, 그죠? 오늘도 교황이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이 교황이 되었던 이 알렉산더 6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 교황 되기 전에 사제일 때 이미 여자가 여러 명 있었어요. 그래서 자녀가 4명이나 있었고 또 교황이 된 다음에도 또 첩을 또 두었어요. 그래서 이 알렉산더 6세가 그 첩이 여러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아들들이 여러 명 있었겠죠? 그 중에 제일 마음에 들어하는 아들이 7살짜리가 있었어요. 7살. 7살밖에 안 된 아들 케사레 보르기아라고 하는 그 애한테 얘를 추기경을 물려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황이 여러 명의 아내를 뒀다는 것도 이게 해서는 안 되는 짓인데 그 중에 또 마음에 드는 아들에게 이걸 물려주기 위해서 이 교권을 세습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시도들 때문에 잡음이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작은 교회에서 이 빚 많고 이런 교회에서 뭐 아버지가 하던 목회를 자녀가 하고 이런 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큰 교회에서 이 수많은 재정이 오가는 교회에 이 담임 목회 자리를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하는 교회를 소위 말하는 세습하는 일들이 오늘날에도 많이 우리 주변에 보게 됩니다. 이처럼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이 되었던 중세시대의 모습과 지금 오늘날의 모습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라는 걸 볼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프게 되고 지금도 이 교회가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시대를 우리가 암흑시대라고 했는데 이제 오늘 우리 본문 말씀인 요한복음 1장으로 좀 돌아와 보면 우리 중세시대를 암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말 그대로 껌껌한 시대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빛이 없는 시대다. 그래서 암흑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빛이 없는 시대. 교회 안에도 빛이 없었고 성도들 개개인에게도 빛이 없었습니다. 왜 빛이 없었나? 자, 그 빛이 과연 무엇인가?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과 2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인데요. 1, 2절을 다 같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이 깨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2절 다 같이 크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 아멘. 본문은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의인화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말씀이 일단 어떤 의인화된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래요. 자, 말씀 and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죠. 근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 좀 이상하지 않나요? 헷갈려 죽겠죠. 그래서 삼위일체인 거죠. 삼위일체. 말씀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곧 말씀인데 이 말씀이 계셨대요. 심지어. 자, 그래서 그 밑에 4절 이하를 조금 더 내려가 보면 그 안에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생명이 또 빛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점점 아리송한 말로 가득 채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이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그 빛을 증언하러, 그러니까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빛도 지금 의인을 하고 있어요. 아까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 말씀이 또 빛이래요. 그리고 이 빛이 올 건데 나는 그 빛을 증언하러 온 사람이다 라고 지금 요한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이꼴 하나님 이꼴 빛 이꼴 지금 올 사람 이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는 것입니다. 빛은 바로 예수님이다. 말씀은 곧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1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4절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태초부터 계셨던 분, 하나님이신 그 말씀이 뭐가 되어서 우리 안에 거하셨다 그래요? 육신, 즉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안에 오셨다 이 이야기입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바로 참 빛이고 참 말씀이다라고 지금 성경 말씀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세시대 로마 교회에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회 안에 빛이 없었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기 때문이다. 말씀이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암흑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암흑이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말씀을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말씀이 없도록, 교회 안에 윤리와 도덕만 드러나도록,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지금도 우리를 계속 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우리 아까도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이 밥을 안 먹으면 굶어 죽게 되죠. 이 말씀은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양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섭취하지 않으면 우리의 영혼은 피폐되어 죽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제가 읽어볼게요.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내가 내 인생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내 앞길을 비춰주는 등이고 내 발밑을 비춰주는 등불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밤에 행군할 때 이렇게 이 월광이 있을 때는 뭐 달빛으로 이렇게 갈 수 있지만 아주 그 무월광일 때는 행군할 때 칠흑같이 깜깜하잖아요. 그럴 때는 잠깐씩 필터 껴갖고 우리가 랜턴도 비치고 가잖아요. 그죠? 네. 내 발에 등이 되는 거.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가 이 암흑 시대에, 이 암흑 교회에 빛을 비추기 위해서 오직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자를 외쳤던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기독교의 본질인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말씀의 회복운동이고 성경 회복운동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읽을 수 없었던 그 성경을 독일어로 그때 당시 독일 사람이었으니까요. 독일어로 번역한 겁니다. 이 성경이 금서였기 때문에 이걸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언어로 번역한다는 건 사형에 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이 루터는 목숨을 걸고 실제로 루터가 아닌 그 다른 종교개혁가들은 성경을 번역하다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람들이 무수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522년 9월에 드디어 마틴 루터는 이 고대 라틴어로 쓰여졌던 성경을 현대 독일어로 번역한 성경을 인쇄해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불티나게 팔렸는데 그때 당시에 성경책 값이 얼마였냐면 오늘날 시가로 150만 원. 아까 5억 원에서 150만 원이면 엄청 다운되긴 했지만 그것도 수량이 지금처럼 인쇄술이 엄청 발달한 게 아니기 때문에 수량이 많지가 않아서 항상 이 경제법칙은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의 그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매겨지는 거잖아요. 소량이 인쇄가 됐지만 사서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던 거죠. 그래서 가격이 150만 원 정도. 여러분들 지금 오늘날 성경책 한 권이 150만 원이라고 한다면 사서 볼까요? 네. 지금은 말씀의 풍요의 시대이기 때문에 아마 안 보겠죠. 그러나 이때 당시는 갈급했던 사람이 그래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150만 원씩 주고 성경을 사서 읽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성과고 열매였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렇게 종교개혁의 열매로 탄생된 우리 개신교, 이걸 다른 말로 개혁교회라고 합니다.
이 개혁교회는 말씀으로 돌아가자라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자라고 하는 취지로 태어난 교회입니다. 따라서 개신교도들인 저와 여러분들이 개혁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말씀을 보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린 개혁교도들이 아닌 것입니다. 자,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여 년이 되는 이 시점에 많은 교회들이 다시 종교개혁이 필요하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구호로만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만 합니다. 제가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주려고 선물을 좀 준비했는데요. 재훈이가 좀 하나씩 나눠드릴까요? 그 앞에 있는 성경, 이게 쪽 성경이에요. 쪽 성경.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이죠. 근데 이것도 사실은 조금 어려워요. 한글로 쓰여지긴 했지만 조금 어려운 말로 쓰여졌는데 이것도 아주 쉬운 말로 번역되어 있는 쉬운 말 요한복음만 따로 떼어낸 책입니다. 요거 분량도 얼마 안 되고 내용도 아주 쉽게 쓰여져서 여러분들 금방금방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예전에 제가 후보생 시절에 사관 후보생 시절에 불침번 근무수고 할 때는 이런 성경이 있었어요. 또 지금도 있어요. 쪽 성경. 성경책을 뭐 10권, 12권으로 나눈 이렇게 얇은 책을 항상 저는 불침번 쓸 때마다 이렇게 갖고 다니면서 틈틈이 읽곤 했었어요. 당직사령 근무 쓸 때도 읽고. 일단 여러분들은 이 요한복음 쉬운 말로 쓰여진 요거부터 좀 성경을 읽기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요거 맘만 먹고 읽으면 2-3시간이면 저는 읽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이거 외우면서 볼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죠? 쭉 이렇게 훑어보면 저는 뭐 몇 시간이면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봐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날 때 요거 한번 읽고 왔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검사하지도 않을 거고 안 읽어왔다고 뭐 혼내지도 않을 거지만 제가 여러분들 선물한 성의를 봐서라도 좀 성경을 좀 읽고 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복음에 대해서 담고 있는 이 복음의 진수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아주 엑기스와 같은 말씀이거든요. 이 성경 요한복음부터 읽기를 권면해드리고 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교개혁가들이 죽어가면서 목숨을 걸고 부르짖었던 구호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오직 성경으로 라고 하는 이 개혁가들의 종교개혁가들의 그 외침, 그 부르짖음의 소리를 여러분들 잘 들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예수를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아까 내 발의 빛이요 내 길의 등불이다라고 얘기했던 그것, 우리 인생의 사용 설명서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을 가까이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